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이 늘 찾아오게 되는데, 뭐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쓸데없거나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96%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보니까 이 중에는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걱정하고 있고, 그 중에는 30%인데 이미 지나갔는데 또 그걸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22%는 별것 아닌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한 4% 정도.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진짜 염려가 맞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불신자는 불신자라서 걱정이 없는 살지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으면 무슨 심리가 돼요? 소년 가장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염려하고 이걸 걱정하고 그래 살 수 있지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믿어진다면,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소명이가 신발만 보이네. 소명이가 뭐 걱정 있고 할 때 그 걱정 염려를 엄마 아빠가 듣고 네 보고, 야 소명아,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합니까? 왜 쓸데없이 걱정하냐고,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이래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로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염려 걱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다.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고 사는데, 사실은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무슨 진짜 염려할 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문제를 손에 올려드리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32절에 뭐라고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리 아시느니라. 미리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하고요?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구하려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려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분명히 염려는 감사 제목이에요.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걱정은 감사 제목이다. 감사할 일이라. 이제 아이고, 이것 때문에 큰일이다.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염려들, 이런 고민들을 내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해가실 응답거리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기도가 그때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염려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아, 그래, 나는 감사거리를 주었는데 나는 염려하고 앉았네.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입니까? 그러면 뭐지요? 자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어디 아파서 힘듭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없는 거, 부족한 거, 그 때문에 염려할 일이 아니라 주신 거 뭐예요? 감사하면 돼요. 내게 허락하신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오다가 드디어 11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다 증거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와서 딱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말 시작할 때 씁니까? 말을 마칠 때 씁니까? 우리 민경이한테 물어보자. 말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말을 마칠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예? 말을 마칠 때지요. 말한 내용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니 네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므로 신앙이에요. 내용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있는 그러므로 신앙인데, 그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따르는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타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야. 삶 필요 없어. 생활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면 다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게 뭐가 따라와요? 정당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메시지는 구원의 원리와 구원받은 자들의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므로 이전에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 주로 뭐냐? 뭐 때문에 신앙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받은 응답과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아이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올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응답이 보이지 않고 되는 게 없으면 감사가 뭐로 돼버릴까요? 그때 염려로 바뀌어버려요. 왜요? 뭐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이,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응답이 없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불신앙, 염려, 걱정으로 들어가는 뭐 때문에 신앙. 그래서 만약에 해주시면, 그래서 조건적인 신앙이고 거래적인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뭐를 해주시면, 주님 내게 응답 주시면 선교할게요. 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게요. 이 조건부 신앙. 그리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죠? 뭐 때문에 신앙이에요. 이 뭐 때문에 신앙이 한편은 굉장히 헌신적이지만 한편은 낙심도 잘하고 염려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잘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신앙이에요. 집사님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직장이 어려워서. 장로님 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편치 않습니까? 우리 애 때문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지요? 뭐 때문에. 아이고, 권사님, 어째 그래 얼굴이 환합니까? 아이고, 드디어 바라는 게 됐거든요. 내가 이루어진 게,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데, 뭐 때문에 신앙은요, 늘 업다운이 심해요. 어떤 날에는 굉장히 온 세상을 거머쥔 것처럼 기뻐하다가, 어떤 데는 보니까 온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염려에 빠지는 뭐 때문에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요, 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디 나올까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이 포로로 끌려가서 참 고급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이 있습니까? 왕이 모든 명령을 다 지락펴라 하잖아요.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죠? 우상에게 절을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저는 풀무불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풀무불 이렇게 듣고 또 풀무불도 가끔 봤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젊은 세대나 어린 세대는 풀무불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보니까 용광로불이라.
그래서 용광로 불 이러면 쇠도 녹이고 막 모든 걸 녹여버리는, 아주 가장 가까이 보면 우리 옛날에 집에 난방을 하던 밥을 해 먹는 그 아궁이가 뭐예요? 그게 미니 용광로예요. 거기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쇠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큽니까? 그게 다 넣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어요. 그만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안 내켜도, 그 신상에 안 내켜도 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 미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해요. 여러분, 참 놀랄 일이지요. 요즘 우리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큰 잘못인데, 온 천하를 붙잡고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게, 이건 완전히 파리 목숨이에요. 아주 미래가 없는 거지요. 왜냐니까, 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를 이렇게 생명 걸고 거절했을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예, 믿음이 좋지요. 이 렘넌트들은 역사를 알았어요. 역사가 뭐지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가? 우상숭배 하다가 끌려왔는데 내가 살아남으려고 또 우상숭배를 해? 그럴 수는 없어.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어요. 앞서간 우리 모든 지난 날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세대, 앞선 세대가 있는 거는 긁어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요,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보고 배우는 거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보호를 앞두고, 우리가 우상숭배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포로가 되었는데 또 내가 절을 함으로 내가 안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용광로 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에가 뭐랬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라 믿지만 혹시 하나님 뜻이 내 생각과 달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제가 되어서 그 길로 죽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상숭배에 내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차 거절합니다. 재차 거절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번, 왕이 감동받아서 됐다, 너는 빠져 했겠다. 1번. 2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용광로 불을 뜨겁게 만들어갖고 던져라 했겠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2번이겠죠. 2번. 평소보다 몇 배로요? 7배 불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여타 보니까 이 3명을 묶어가지고 용광로에 던져 넣는데, 던져 넣는 옆에 있는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얼마나 뜨겁던지. 근데 이미 나온 말씀이니까 들어갔는데 3명이 던져졌잖아요.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하나, 둘, 셋, 넷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왕이 막 눈이 통말처럼 커져가지고 묻습니다. 여봐라, 몇 명 던졌느냐? 예, 3명 던졌는데요. 뭐 3명이라고? 저 불 속에 봐라, 4명이 돌아 안 댕기냐? 아니, 분명히 3명이 던졌는데 다 가지고 없어지면서 2명, 1명 없어져야 되는데 왜 4명이냐? 신하들이 답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그 인자 같은 이 누굴까요?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불가드 가운데 가도 뭐 그런 찬양이 있지요. 내가 불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런 걸 그 염두에서 만든 찬양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음해하던 사람이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말하자면 이유 없는 신앙이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헌신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유가 있다면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유가 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억울하든지 뭐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가난한 감옥에 들어왔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가 뭐 8.15나 무슨 특별한 이렇게 이 경축일에 특별 사면이 되었어요. 누구 특별 사면. 아니 내일 모레 나는 사형 은도 받아가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만 열리면 너 나와 하고 사형을 시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전부 다가요 이 사형 은도에서 특별 사면이라 그래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누가 나를 보고 째려봐요. 째려볼 때 정말 저거 나를 째려보는 죄를 짓고 있구나, 저게 나를 아주 욕하고 있는 죄를 지고 있구나, 그거 따지고 있을까요? 상관 안 할까요? 진짜 내가 특별 사면 받은 간격이 있으면요 누가 나를 욕을 하고 째려보고 그게 나한테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신앙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뭐 때문에는요 막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신나고 재밌다가 어떤 때는 날 불편해요. 신앙생활이 불편해요. 사람들 대하는 게 힘들어요. 왜요? 뭐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알아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 그것이요 제일 큰 이유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 사면 받았고 죽을 뻔했던 내가 살림을 받았으니, 아니 말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팔다리가 하나 절단이 되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왜? 죽을 목숨이었는데 내가 이런 지체라도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뭐지요? 그러므로 신앙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인데요, 그러므로 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그 내용을 딱 가지고 그러므로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지요? 죄인으로 살던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의인이 되었어요.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안에 엄청난 것들이 배경이 깔려있지요. 요한일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종교에 묶여서 힘들게 지내고 내 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참된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자유를 얻은 자 되었으므로 바로 그런 자이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말하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게 종의 멍에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은 내가 죄 있는 걸 만드는 그런 정죄하는 법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자주 말씀드리죠.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 놓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뭐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와 복음을 대조시켜야 돼요. 종교는 내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응답도 내가 많이 뭘 하면 응답받고 적게 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그게 종교예요. 복음 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나는 원수 되었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같은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님이 문제게 우리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던 내가 중보하는, 옆에 있는 이들을 기도하고 복음 전거를 위하는 이 중보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그러므로 신앙.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골로새 4장 3절에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당부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내 성공, 내 중심, 오직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요, 내 주변을 향하여 중보기도가 나오고 저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온다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가 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출근하십니까? 이러니까 출근하는 게 아니래요. 올해부터 주일은 쉰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갑니까? 이러니까 뭐라니까 옛날에 성당 좀 나갔습니다. 지금은 안 간대요. 내가 점 찍어 놨어요. 됐다. 어느 식당 주인이 성당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그리고 마침 자기도 모르게 주일은 쉰대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하나님 만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도 2시간, 3시간 달리면 한 10분, 20분 쉬어야 되지. 엔진 좋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나중에 자동차 불나서 차 못합니다. 인간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원리인데 참 잘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헤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그분 이름이 그냥 이웃으로 알고 있다가 중보기도 대상자로 들어왔어요. 제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딸도 옆에 있다가 아빠 저 아주머니 어느 식당 이름 그에 있는 분이지요. 그러기를 그러노라고.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참 우리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 이 은혜가 누구에게도 필요한가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 복음 증거하는 이런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던 애가 뭐 달라 그러면 싫어, 뭐 좀 이렇게 나누자 하면 나는 싫어, 이런 애가 또 이렇게 줄 알고
남이 이야기할 때 응해줄 줄 아는 걸 보고 뭐 들었답니까? 예? 뭐라 그러죠? 아이고, 철 들었네. 철이 났네. 이게 뭐지요? 자기밖에 모르던 애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은혜, 내 응답, 내 축복,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뭐 때문에 그런 수준에 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종교에 묶여있던 나였는데 나는 자유한 자다.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중심을 갖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12장부터는 이제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앞으로 쭉 전개될 이 5장은 신앙의 풍성한 원리를 누리는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행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주 구체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앞에 11장까지 있는 이 구원의 원리를 소홀히 하면서 12장부터 들어가서 이래 놨네, 이래 행해야지, 또 저렇게 행해야지, 이래 행하면 잘못이네 라고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러다 보면 다시 종교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이 좋은 말씀을 자꾸 종교로 빠지도록, 안 하면 눌리고 하면 우울감에 빠지고 여기에 자꾸 은혜를 놓치고 자꾸 우리의 행함 쪽으로 끌어가는 이런 속임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요. 그래서 11장을 지나고 12장에 들어가면서 균형을 잘 맞춘 가운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복음은 중심 이동입니다. 전부 다 내 중심 물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 중심으로, 정인 중심으로 내 인생이 중심 이동이 되는, 이것이 뭐지요? 성숙한 신앙이고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형제들아, 오늘 1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이럴 때 바울 형제, 자기 혈육의 형제를 두고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다른 뜻이 있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라면 우리 누구지요?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지요. 자들아,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삶을 너희가 누리기 원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영적 예배구나, 모든 것을 주님 대하듯이 사는 것이구나. 예배 때는 거룩하고 이러다가 길 가다가 기분 나쁘면 욕하고, 막 차 지나가다가 조금 불편하면 막 그냥 쌍욕을 하고, 그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그 이야기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우리 개역개정에서 세번역을 제가 준비를 해서 1절을 보여줄게요. 1절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은 시간 정한 예배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그런 자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 때 외에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일상에서 망가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죠? 아니다, 나는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그 모든 묶임에 자유한 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자를 배려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막 화나고 뒤집어질 순간에도요 내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 본을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됨을 누려라. 새롭게 되려고 놀고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놓으셨어요. 이미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썰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다, 그 사실을 주장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그걸 이뤄놓으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가를 뭐하며 살아라고요? 분별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스케줄을 잡을 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요, 예기치 못한 말도 듣습니다. 뭘 결정할 때요, 이거냐 저거냐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럴 때마다 뭐지요? 내한테 이기냐, 이게 내 자존심 올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셨음을 감사했을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하라고 언제 아멘할 겁니까?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근데 왜 분별이 잘 안 되냐? 늘 내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내 체면, 나의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주셨는데도요, 그것이 더 강하게 작동하니까 분별이 제대로 안 될 뿐이에요. 오늘 신앙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인데, 그러므로 신앙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원리와 함께 그러므로의 신앙 가운데 정말 승리해가는 축복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바울을 통하여 이제 12장부터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 참 온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늘 묶여서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가 낙심했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늘 반복하는 어린아이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유가 있는 참된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뛰어넘으며 오히려 해롭게 하려는 자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를까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위하는 자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며 참된 구원의 자리를 이끄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변을 돌아보며 중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며 참 산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1시간 예배가 아니라 24시 예배가 대인관계 속에 참 적용되며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수료식을 가졌사온데 이들이 또 상급 학교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응답과 또 귀한 서밋의 축복을 누려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